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었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한 비탄시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인지 혹은 또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 다윗의 그 어려운 모든 그가 당하는 또 환난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내 스스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이 다윗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 그래서 다윗이 당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모든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했지만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시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오늘 다윗은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그 외에는 사실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나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대적으로부터 이겨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또 이 다니엘도 참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 속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참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면은 죄종이 되어서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다윗이 대적의 손에서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그 기도와 다니엘이 참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이러한 그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미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 물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은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벌써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을 것인데 우리가 참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붙잡고 매달려서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약속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내의 그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도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사실 이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다투고 막 이럴 때 누가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법정에 가도 정확한 그 판결을 받는 것조차 참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 힘 있는 사람이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 국가의 제도나 이 나라에서 정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과연 정확한가,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과연 참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그리고 이어서 3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우리 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기쁨,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조목조목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또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또 끝도 한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이런 세상에서도 참으로 판결을 받을 때에 이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준해서 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또 우상을 섬기면서 구하는 그런 모습은 과연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도와줄 다른 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에 가서 절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다윗을 대적의 소원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나와서 이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또 모든 이 교회에서 할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새삼스럽게 다윗이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때로는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참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빠지면은 이제 마치 사다리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다리의 그 스텝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을 빠지면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것 또는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떤 이는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이제 천국 가게 될 거다 확신한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참 한심한 노릇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러한 그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정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남이 가진, 내게는 없는 것은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은 공평하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내가 혼자 쓰지 말고 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공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이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 32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가 신명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또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명을 내가 이르는 말을 따르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의 말씀에서 보면은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때로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돌로 치려고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하여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참 그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 시편 7절에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불의한 자에게 가면은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불의한 자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정의가 없는 그리고 때로는 참 어지러운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다윗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를 건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어지러운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 물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또 조금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한 발, 또 교회 한 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그 많은 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좀 나은 것,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됐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다윗도 똑같은 말을 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이론과 논리, 물론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확실히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의 이 국가제도로 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를 받았고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참으로 그 다윗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러한 그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세리가 더 의롭다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